271강 제목은 예언자와 신탁. 보통 우리가 옛날 역사 속에서나 또는 신화 속에서 예언자라 하는 것은 일단 키가 훤칠하고 그리고 이 턱이 좀 빠져야 돼. 빠지고 이쪽에 수염은 옵션으로 이렇게 그 수염도 염색을 안 했는데 허연 수염에 그 반지의 지향에 보면 간달 뭐 있잖아요. 어떤 영감 하나 나오죠. 예언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들고 얼굴 모습이 길쭉한 모습이에요. 대로 동글동글하게 이런 개그맨 같은 예언자는 이게 거리가 영적 영빨리 안 보여요. 연스러움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에 나온 모습도 비슷한 거고. 그 예언자는 우선 인물발로도 무주고, 그 예언자의 이 발언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림들을 그렇게 그려놓은데, 그거, 화가 나는데 쏘은 겁니다. 예언자는 인물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신장하고도 무관하고, 수염이 났느냐, 피부의 톤이 어떠냐, 그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선지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느냐 아니냐로 구분 지으면 되는 겁니다. 사사들에게 성신이 임하죠. 그 시대의 예언자라고 하면 돼요. 이 성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느냐 하면 인간 쪽에서 뭔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인간 쪽에서 궁금해 하는 것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궁금해 한다고 하나님께 답변해주는 하나님이 한다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임하면 새로운 궁금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궁금한 것을 채워주는 식의 예언이 아니라 인간이 이런 거 꼭 궁금해야 돼. 새로운 질문이 등장하도록 하는 예언. 이 성령을 그런 낯선 질문을 자기가 평소에 안 하고 싶었던 질문이 나온 거죠. 사도 사울 같은 경우에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을 사울이 하잖아요. 평소에 이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는 아무 말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예수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그러한 질문하게 된 그 본인 자체가 자기가 예상 못한 자아상이에요. 이거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신이 임해서 내가 평소에 궁금하지도 않는 궁금증까지 내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는 이 자체가 내 인생 누가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원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되겠죠. 기본이 농사 짓는 사람이지 예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신이 임해버리니까 솔직히 자기가 평소에 매진하던 그 일과는 전혀 딴판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놀라죠. 삼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인간이 설 가치가 있나? 오히려 남들은 으쌰으쌰하고 추앙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은 주님 저 설모가 있긴 있어요 라고 외치는 거. 저 분명히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 죄인도 쓰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알던 나를 포기하고 이제는 나마저도 내가 낯설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달라져야 되죠. 이러한
예언이 신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소에 예언자 되고 싶어서 아주 열중을 믿어 사전에 예배 공부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맞춤식으로 어떤 교육적인 코디를 받은 것도 전혀 없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래.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나 사도 되었으니까 뭘 하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엄청난 낯선 환경으로 여기지냐 하면은 평소에 자기가 사도가 되려고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드디어 그 열매를 열렸구나 하는 식이 아니고 난데없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난데없이 사도가 됐다는 말은 지금껏 자기가 살아올 때 자기가 기대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기대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나는 남 앞에 인간답게 살았다고 내 나름대로 내놓을 것을 이렇게 만들기에 그게 있었는데 그거 하고 사도됨하고 이게 저울에 달았을 때 어느 게 월등하게 무게가 나갑니까? 내가 소박하게 평소에 나는 이렇게 인간 되겠다 뭐 그런 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다른 그 자기 인생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 잡은 거 자기가 예상한 그것과 지금 그리스도로 사도된 거하고 어느 게 비중이 크냐 이 말이죠. 무게가 나느냐 말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신탁이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있는 사도가 된 게 더 크겠죠. 그 말은 뭐냐면 사도 앞에서 나의 인생의 계획 같은 것은 이거는 당연히 짓밟히고 깨어지고 무시당해도 나는 상관치 않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계획이 무산되는 걸 섭섭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도의 내용 속에는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고 무슨 일, 나는 자기 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 누구 이야기냐? 3절에 보면 이 아들에 관하여 이래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예언됐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생의 달라짐을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강아지 키우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없고 애가 억지로 예를 드는 겁니다. 강아지 키웠는데 조그만한 라디오가 있다 봅시다. 노원기나 라디오, 작은 노원기나 이렇게 노원기 있는데 그 노원기에 뭐가 처형되냐 하면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그게 있다 합시다. 그걸 이제 계란 주인이 이제 개하고 살면서 그걸 방치하고 놔뒀는데 개가 와가지고 고양이나 개가 그걸 삼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개 안에서 고양이에서 무슨 소리 나오겠어요? 계란이 왔어요 소리 나오겠지요. 예? 이거는 자기 소리가 이게 내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녹음된 주인의 소리가 계속 녹음돼서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게 계란 장사처럼 계란 소리 나올 거고 주운 같으면 목탁 그 연불 소리 나올 거고 그것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나올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개나 고양이 없는 답답하겠죠. 자기 소리 멍멍 치지도 못하고 딴 소리가 막 나오니까 계란이 왔어요 계속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 속에 사도 바울의 보통 인간은 누구 소리 나와? 본인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본인이 계획 나 잘났다. 나 남한테 꿀리지 않는다. 나 이만큼 착실하게 살았다. 나 니한테 미칠 거 없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나왔냐 하면 아들 이야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좀 엽기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들 이야기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충실한 개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 몽키 예, 원숭이처럼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충실하게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 내 소리를 죽이고 내 소리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 안에 나의 것은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 개무시를 개가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지만 하여튼 고양이 무시하듯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사도로 하여금 사도답게 오직 아들에 관한 보고만 나오게 주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겁니다.